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만산홍엽이라 그러죠.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로 훌륭한 세상인지를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선한 양심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간증하며 디모데에게 착한 양심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폭행을 하였습니다. 그들을 잡아가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긍휼을 입은 것은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는 그러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늦게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바울은 성령을 거스리는 일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신념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영적 무지에 기인한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 바울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언을 따라 행하라. 그 예언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을 때 바울을 통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 말씀은 역경을 통해서도 어려움이 닥쳐서도 잘 사명을 감당하고 이겨나가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한 자의 예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후메네오는 디모데후서에 따르면 이단 교사였습니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부활의 교리를 부정하여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알렉산더는 율법 선생으로서 역시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한 자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곧 교회 밖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의 권위에 의해 행해졌든지 혹은 교회의 결정에 의해서 행해졌든지 두 가지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법이야 어찌 되었든 사단의 영역, 즉 교회 밖 세상으로 출교된 것은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 파멸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에 이르도록 하여 다시 교회에 들어오도록 하는 교정적인 조치입니다. 바울은 대사도입니다. 그만큼 복음에 정통한 사람도 드뭅니다. 학문에 정통한 사람도 드뭅니다. 신약성경의 그 많은 분량을 거의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신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는 헬라 신화를 뒤집어 버린 설교자인 것입니다. 유럽까지 복음을 전한 세계 선교자입니다. 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영적 능력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아주 노련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 복음의 동력자에게 한 말이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목회 방법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설교 방법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노하우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회를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성령 세미나를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양심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양심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식입니다. 동물과 달리 사람이 그것을 가지게 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의 생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분별합니다. 신앙 이전에 양심이 먼저인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에 신앙이 서야 바른 신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양심적인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종의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죽기 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인간의 기본도 지키지 못하면서 신앙을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그것을 벗어나 사역을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양심만 지켜도 이 세상은 밝아질 것입니다. 마치 이 땅이 천국과 같은 모양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의무를 지키지 않고 비신앙인들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것을 뺏기면은 죄입니다. 직무태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하다못해 도로 위에서도 우리가 양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은 우리의 삶의 기본이고 기준입니다. 기준을 일탈하면은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전쟁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싸움의 상대는 과연 누구일까요? 첫째는 사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불안과 힘듦, 어려운 상황, 심지어는 몸을 아프게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겨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적은 세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형제도 부모도 가족도 친구도 원수로 변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7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 번째로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단의 생각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바로 자신입니다. 나의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과 마음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선한 싸움의 무기는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는 이런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 됩니다.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가한 시골길에서 한밤중에도 신호를 지킨다고 합니다. 자신이 만약에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려간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횡단보도를 그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건너간다고 하면은 그때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더구나 비가 오는 날 밤에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이러한 신호등을 무시하고 가다가 보면은 사고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양심의 빨간 신호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양심의 신호등을 지키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양심을 버리면은 신앙도 파산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바울의 말씀을 잊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